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 작은 손에도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손을 펴게 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부모의 도움에 의해 이것저것을 가지게 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옷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우유병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침대와 자기의 방을 갖게 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 이것저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교 외에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용돈을 받기도 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고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취를 시작한 학생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는 생필품이 이렇게 자주 떨어지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과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매일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이 참으로 부모님께 감사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지만 장래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며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 벌은 것을 모아서 나중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배경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후에 이 신분을 산 것도 아니었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학력으로는 당대의 최고라고 알려진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으며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배경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날에도 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리스의 철학이 가장 기초가 되듯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대의 그리스 헬라인들은 높은 철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와 화려한 표현들,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적인 뛰어난 지식과 신분,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적인 지식과 언변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언변과 철학적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술로 전한 복음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렇게 아덴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고린도는 아데네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곳이었으며 새로운 선교 전략을 통해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인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두기도 하고 사회적인 성공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둘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그의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열심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 자신의 힘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뒤로하고는 고린도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모든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있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달았기에 할 수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갈피를 잡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며 특별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의 걸음을 옮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난주 제37회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의 열매가 없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야기,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긴 교우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야기 등 여러 가지 간증들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어떤 기도는 수십 년을 기도해서 들어주신 것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함을 통해 응답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기도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남들은 다 잠이 든 한밤중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신분과 권력, 학력 등 세상에 견주어 부족함 없는 배경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때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삶의 난제 앞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